오늘은 이 부활주일이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렇죠? 오늘 이 말씀 43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봉독했는데 원래는 36절부터 43절부터 36절부터 다 기로 이 봉독을 해야 되는데 시간상 그렇게 조금 줄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셔갖고 뼈와 육이 있는 이 몸으로 11 제자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생선을 먹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부활한 모습을 보이고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오늘 부활 승천하신 예수, 우리는 분명히 믿는 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 절기를 통하여 이 말씀을 또 한번 이렇게 보면서 믿음을 다져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이게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노라. 그렇죠.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인간의 그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고난을 받으신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죽음에까지 내려가셨던 우리 주님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죽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승천하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산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육신이 살았어도 죽은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신 승천주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부활 승천하신 예수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꼭 여러분 이 머릿속에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 주님의 승천한 모습이 우리 정신 내지 감정, 생각과 마음에 새겨 각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갖고 먼저 저 승천하는 걸 보았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구름 안에 감추어져서 올려지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육신의 부활하신 육신의 몸으로 생선 한 토막을 먹은 그 뼈와 살을 가진 그 몸으로 승천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때요? 그 몸을 가지고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머릿속에 머리로 받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마지막 재림 때는 우리 주님 뭐요? 각인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겠나 보이지 않게 머리로 오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구름을 타고 각인이 다 볼 수 있도록 찌른 자도 볼 수 있도록 그 주님 올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먼저 부활되고 또한 주님이 그들까지도 다 데리고 온다는 소리죠. 그리고 찌른 자도 죽어서 영혼이 있는 그들도 본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한다는 걸 꼭 정립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승천은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라고 이렇게 한 걸 보게 됩니다. 이 누가는 예수께서 축복을 할 때 그들로부터 떠났음을 하늘로 올려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여 말을 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자, 그들로부터 떠났음을 하늘로 올려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오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항상 이 트러블이 생기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19세기 경부터 예수님의 승천을 부인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한 걸 이런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중에 그 누돌프 볼트만은 이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누돌프 볼트만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입니다. 그런 부인하려고 한 걸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 이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성경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이 9절에서도 저희 보는 가운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대로 올려가면서 구름에 올라가도 보이지 아니했다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부터 안 보인 거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는 부활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승천하여 구름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아니한 걸 이게 우리는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분명히 이렇게 예수가 부활 승천한 것들을 이 머릿속에 새겨 각인시키고 그려보면서 어떤 거예요? 아하, 보는 가운데서 올려주셨구나. 많은 사람이 보았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름에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오실 적에도 안 보이게 온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간에. 절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을 하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한 말씀에서 틀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머리로 오던 생각과 마음, 정신 내지 감정으로 오던 간에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 인정할 수가 있지만은 다시 오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의 형상 그대로 오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은 자들도 예수 믿다 죽은 자들도 어떻게 와요? 먼저 부활되어서 오신다겠죠? 죽은 자들을 먼저 데리고 올라오고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렇죠. 들림을 받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이 없다 하고 이 부인하는 이들의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졌다고 이렇게 한 걸 보게 되고요. 또 네덜란드 유명한 신학자 헤르만 이 바빙크는 예수님의 승천은 다른 기사와 꼭 같이 우리가 믿음의 근거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확실하신 것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어디로 승천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신 보좌지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방금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기록하여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몸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디와? 정신, 의지, 감정, 생각과 마음, 심령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승천했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 말씀 보게 되면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라고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간 많은 사람들이 11번째 나타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한 베다니 촌 가까운 감람산의 한 부분에서 11 사도들과 다른 500여 성도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시고 또한 승천하셨다는 걸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복된 성도님들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활 승천 사건은 예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임을 보증하는 증표인 걸 또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금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게 되면은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똑똑하게 말씀은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한 걸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이렇게 한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지구상 위에, 그렇죠, 어떤 장소에 거할 수 있는 처소가 있음을 의미하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모든 건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다 있죠. 끝이 없는 이 우주를 보세요. 어디가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게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보좌 우편에,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통치 안에 어디 가인가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처. 그렇죠. 하나님 안에 예비처. 우리는 낙원천국이라고도 하고 예비처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대합실이라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걸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천국 예비처가 있다는 걸 이게 보게 되고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모든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녹과 엘리야가 간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에녹과 그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계신 곳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도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왔다가 죽어서 부활되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잘 믿다가 거룩한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야 되겠죠? 예수와 똑같이 예수 잘 믿고 호흡이 끝나면 육신은 죽고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이 몸이 썩어질 이 몸이 죽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한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인가요? 거기에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예요? 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우리 주님 호령이 변화되어 갖고 우리 주님과 같은 변화된 이 몸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꼭 부활되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원한다고 했지만, 그때는 우리 주님 맞이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마주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 아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히 알리라.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 뿐입니다. 고린도서 13장 그 말씀 보게 되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11절인가요? 10절 11절 이거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원한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안 것 같이 우리도 온전히 알리라고 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때는 모든 부분적이 하던 것이 다 패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또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승천도 약속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신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죠.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렇게 기록되어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이 1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고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어서 부활되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던, 그렇죠? 살아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던 꼭 우리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거룩한 이 복된 말씀,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누구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창고의 알곡으로 추수가 되어가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 그렇죠? 꼭 부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오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